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말에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수가 지면 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균이나 오염되어진 것 때문에 진짜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몰되어서 그렇지, 지금 일본과 중국에 극심하게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서 엄청난 손해와 손실들이 있는 것이 거의 세계 뉴스에서도 나타나지 않죠. 가끔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에도 한도막 정도로 이야기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수천 대의 차들이 달려가다가 쏟아져 내려오는 물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아비 교환을 이루는 모습들을 보니 참 물의 홍수가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의 홍수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홍수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 TV에 200군데를 훨씬 넘어가서 보니까 기독교 TV가 5군데인가 4군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CTS, CBS, CGN, 굿뉴스 이런 거 보니까 이 많구나. 트는 곳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가 지듯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마구 쏟아져 나오더만요. 방송 설교, TV 설교,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심지어 대형 교회에서는 자기들만의 방송을 운영하면서 정말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방송들이, 말씀들이 쏟아지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들의 갈급함이 시원하게 해소돼야 되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결핍투성이로 흘러가게 되는 걸까요? 왜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왜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왜 사흘이 멀다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져야 되는 걸까요? 다 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말씀의 홍수는 분명히 있는데 왜 성도들의 영적 심령이나 삶들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힘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온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이 말씀을 믿는, 참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인생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차별 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가를 따져보아야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곳곳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재미있어야지요. 재미가 없는 말씀은 몇 번 듣다가는 실증이 나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를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재미만을 추구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좀 속이 시원한 자신의 감정을 긁어주는 재미있는 말씀만을 기대하는 그 영적 자세가 문제인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그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 능력이 나타날 이가 있는가요?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저 문을 나서서 교회당 아래쪽 입구에 가서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평가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부분들을 적으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여러분은 몇 말씀이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몇 마디나 거기에 적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남지 않는 거지요. 남지 않으니 확신이 안 생기는 거지요. 확신이 안 생기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 자체에 말씀이 문제가 없다면, 말씀이 그 예나 지금이나 능력이 그대로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어렵다고들 이야기하지만 밥 굶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굶는 것 말고요.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옷 헐벗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 모피코트를 몇 벌 가졌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내어놓는 모든 모습도 하나님 없는 인간의 대책만을 내어놓다 보니 교회의 심리를, 교회의 방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만을 바라보고 인간들만을 바라보는 대책을 내어놓다 보니 교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모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모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모이셨습니까? 저 대책을 내리는 사람들은 인간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인간인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니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예배도 모이지 마라. 말하고 싶지만 직접적인 여러분 명령을 내리지 못하니 다른 예배 주의의 모든 부분들을 막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식사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예배를 원활하게 드리고 예배를 돕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원활하게 하기 있는 것이니 그것이 어떻게 예배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주일 학생들을 교육하고 분반 공부를 하는 것들,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예배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래로 모이는 것은 뭐 때문에 모이는 것이며 교회 행사들은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 예배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최대한 그분들의 우리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분을 받아들이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툭툭 내뱉으시는 말씀 한마디에는 이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걱정할 게 뭐 있어?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들었던 말씀,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받은 말씀들을 각각의 삶의 현장 모임과 소모임을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니 이 말씀은 여기 있다가 저 하늘로 살아버리는 공명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교육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자다가도 벌떡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들은요. 지금 다음 세대들 이렇게 놔놓으면 다음 세대 20년 후에 어떨까요? 영국의 텅텅 빈 교회 우리의 현실 안 될까요? 저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떤 자세로 대느냐 간곡히 부탁하기는 받았던 말씀들을 이제는 이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어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이 순교하는 각오로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와 하나님은 20년 후에는 텅텅 비게 되는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좀 더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심각한 마음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워서 확신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하여 전해 듣는 말씀으로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골라서 여러분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늘이 두 조각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다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차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주의 말씀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노라. 주의 말씀은 몇 시간을 달렸으라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노라. 주의 말씀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먼 곳에서라도 달려갈 수밖에 없노라.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의식들이나 이런 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문을 나가면 다 반납해놓고 나가신다. 다음 주일날 와서 다시 챙길게요 이렇게 오신다니까. 이 정도 확신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에 가게 되면 콰피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콰피르 족속들을 콰피르스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산지에 선교사 한 명이 파송되어져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언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책을 그들에게 전달했는데 이 한 분이 콰피르스탄 이 한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집안에다가 두었는데, 여러분 염소가 종이를 잘 먹는 거 아십니까? 안 키워보시니 아실 수 있습니까? 내가 너무 심각했다 그죠? 좀 인상을 푸시고 인상 좀 풀어주세요. 염소가 종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콰피르스탄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책을 나눴는데 이 성경책을 그 집에서 제일 험악하고 성질 사나운 개가 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가 이게 저 뒷구석에 가서 성경책을 놔놓고 한 장 한 장 개가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성경을 뜯어먹는 것을 본 콰피르스탄 이 사람이 놀라 기절초풍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뜯어먹은 개가 사나운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순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고 말 잘 듣는 개가 되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과피르스탄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제발 어제 그 나눠주었던 성경을 다시 제게 한 권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제 나눠드렸던 성경은 어쨌는데요. 그걸 두시고 그냥 열심히 읽으시려고 하는군요. 이웃집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군요. 한 권을 주시면서 그 성경을 꼭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과피르스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 개 사료.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먹기 전에 우리 집 개는 정말 사나운 사냥하는 그런 개였는데 사나운 개였는데 얼마나 맹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이놈의 개가 사냥을 하려고 들지를 않는 온순한 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나운 개에게 또 먹이려고 성경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 육군 퇴역 장군인 루이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는 잘 아는데 여러분 루이스 윌리스는 잘 모르죠.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퇴역 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퇴역을 하고 난 이후에 기독교가 정말 싫은 거예요. 기독교를 없애버리자. 그 일을 내가 한번 하리라. 많은 자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을 철폐하기 위해서,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성경을 읽기도 끝나기도 전에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던 연필을 일어나서 두동강 내에서 집어 던져버리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무지함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무식함과 저의 무능함에 철저히 절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어놓고 1장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말씀입니다. 그는 후에 그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소 라고 하고 첫 선작품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저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선생님이 여러분 극장에 가서 돈을 주고서요 6번을 반복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작품이지요. 예수님이 소리 없이 잔잔히 흘러가는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 그게 배너라는 영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이 능력이 있느니, 말씀이 재미가 있느니,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느니 안 닿느니를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지식을 활짝 내려놓고 여러분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꼭 삼으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구원의 길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누려야 됩니다.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어려서부터 알아야 되는데 주일학교 이 다음 세대들을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셨거나 주의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자리 잡고 있잖아요.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 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욕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춤추듯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스님이 되려고 했는데 모르셨죠? 제가요, 여러분, 그래서 참선, 좌선을 하는데 가부좌를 털고 6시간 동안을 면벽하고 부처님의 여러분 가네스런 눈 있으시죠? 여러분 부처님이 눈 이렇게 뜨고 있는 것, 그건 사천왕상이고 이러는 말고 부처님은 자비롭게 아주 개슴츠레하게 이렇게 뜨고 계십니다. 참선을 좌선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부좌를 틀고 6시간 동안을 면벽하고 앉아서 이랬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해지고 뭐 강물처럼 올라가더라고요. 한동안에 가니까요, 세상에요, 제가요, 저는 신선이 된 줄 알았어요. 강물에 쫙 펼쳐지는데 제가 거기에 쫙 강물을 타고 가는데 낚시를 던져놓고 새우를 낚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정말 참선을 좌선을 깊이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심취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해놓은 책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다 절에 오래 다니신 분 계시겠지만 마지막 가면 네가 즉선하고 네가 참선하고 네가 선을 쌓아서 너가 부처가 되고 네가 구원을 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평온했는데 나와가지고 친구랑 싸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되더라고요. 인간은 인간 이상 인간 이하도 될 수 없어요.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우리 인간 외부에 있던 어떤 자가, 절대자가 우리를 끌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실패해,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져, 인간은 부족해, 인간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끊임없이 나타나 있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로서는 가능성이 없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직 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 독선적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춤추는 곳이 성경이요,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이 성경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박히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선포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계모임에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져 있는 겁니다.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걸려져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기가 코로나19로 죽느냐 안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게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의 모든 일들이라. 보물섬이라는 여러분 예전에 동화를 아시죠? 이 동화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벤보우 제독이라는 사람이 어느 여관에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보물 지도를 발견하고 보물을 찾아 나아가는 이 긴 스토리를 이야기 다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우연히, 여러분은 친구를 따라, 여러분은 누구의 전도를 받아, 여러분은 부모님의 태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우연히 교회라는 여관에 찾아오게 되어졌고, 이 교회라는 여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의 길, 생명의 길에 대한 보물 지도를 얻으신 겁니다. 그 보물 지도의 말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찢어 피를 흘려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볼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성경의 안내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길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되어 성경책을 틀어서 오시는 일이나 혹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시는 지참용 성경으로서 삼거나 요즘은 지참용 성경 대신에 핸드폰 성경 가지고 다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녀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춤추듯이 꿈틀거리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찾으러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누리러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도 살아 약동하고 움직이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것을 삶에 지치고 피곤하게 움직이다 보니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환기시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래 내가 영생을 누리는 자녀였지, 그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녀였지, 그걸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 속에서 춤추는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알지만은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늘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개를 달고 춤추는 멋진 믿음의 모습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공부하고 깨달을 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다른 책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은 사람은 복사기에 불과한 것, 여러분 필자에 불과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참된 규범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천지개벽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뿅 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예수쟁이답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를 낱낱이 가르쳐주고 자세히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원리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성경의 원리,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의 원리를 거역하고 거스러가게 되면 인간 스스로 패망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창조의 원리를 거슬러 가게 되어지면 인간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녀를 만드신 이런 원리라든지 모든 법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자연 그대로의 원리들을 가지고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발전시킬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그것을 거역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때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몇 가지 많은 예언들을 했죠.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심판 딱 직전에 인간 스스로가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주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들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 존엄이라고 하는 이 인간 극대의 휴머니즘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장 복된 원리로 창조해 갔던 것이 다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저주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사실 궁극적으로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게 우리 신체 인간 스스로를 금전,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약화시켰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유기농 생산도 못 믿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심어 자기가 직접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 믿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농약에 중독이 되어져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몸이 파괴되어져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다 결핍되어졌겠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힘없는 세균 덩어리 때문에 결국 인간 자체가, 학생들이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이야기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인간 스스로가 만든 덫에 걸려진 것은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다시 규범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라.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여러 같은 삶을 살아라. 저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구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지하실에서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한 분이 돈을 얻으러 오셨어요. 돈을 얻으러 오셨는데 제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허리띠를 풀더라고. 그리고 우통 배를 까디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막 보니까 세상에 칼 자국이 막 이리저리 막 담배로 찢은 자국이 몇 군데서 사람 얼굴처럼 눈이 막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머나 하고 이래 놀래야 되는데 제가 만져보면 아이고 많이 아프셨겠는데, 아니 왜 이래 배에다 이래 상처를 내냐고요. 담배불을 왜 이래, 담배불을 꺼야 되지 찢어지는 거 아닌데. 목사님 겁 안 납니까? 네. 어휴 불쌍하지 왜 겁이 납니까? 사실 제가 좀 덩치는 좀 모자라도요 간이 배밖에 나와 있거든. 무서움 안 가지거든. 그 내가 제가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했더만 그런데 나중에 옷을 쓱 내리더만 내가 저기 목사님 막 식사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그 내하고 1시간만 있으면 내가 식사값 줄게. 이래가지고는 1시간 동안 인 동안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앉아서 설명해. 한참 듣더만 하품을 하고 지가 그러지 말든지. 그리고 여러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 호주머니 뒤집어보니 돈이 많이 없는데 이 5,000원 뿐인데 이거 가져가실랍니까? 이랬더니 말하면 가져가면서 에이 투덜투덜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도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예전에 이 세계에 좀 있었던 분이 계세요. 얼마나 친절. 목사님 말씀도요 얼마나 베이스 돌체가 무슨 채 있죠. 그런 거 음악 용어 중에 부드럽게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부드럽게 하는데 내가 얼마나 반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그 교역자 모임에 어느 날 해가지고 저 순천 어디로 가게 되지. 목사님,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가 재미있는데요?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아야, 아가들아, 내 지금 여기 어디다? 빨리 좀 와다. 이랬더니 20분도 안 지나서 막 와르르 30명 와가지고 그래. 그때는 또 이 목사님이 완전히 돌아가시대. 그냥 너들 잘 있나? 요즘 조직은 어떻게 돼가고 있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내 오늘 목사님들하고 얘기 되니까 넌 가라 이랬더니 우르르르 가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안 보이자마자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시죠? 야, 이거 뭐 기가 막히고 이거 제가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기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교회 천사 아니신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 바깥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 바깥에서도 천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 세상 속에서도 변화와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그래, 말씀은 겉껍데기만 아는 것 아니야. 한 말씀이라도 확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는다면 안 놓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안 버리는 거야. 죽어봐, 나에게 목에 칼을 대봐, 안 버리는 거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춤추듯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그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고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여, 제가 말씀을